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세상에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깨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존재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라 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자로 정말 세우며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나 어떤 모양으로 듣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저들 심령의 말씀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며 원수들의 모든 생각들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이 이 시간 제한받고 또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또 우리 16장에 뭐 다음에 하겠지만은 한번 16장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읽어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그래도 많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90년대만 해도 성령을 80년대 말이나 90년대 같은 경우에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 방언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걸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잘못 전거해가지고 성령이 이제 그 성령 은사 종료설이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 이미 은사나 모든 것이 끊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개화돼가지고 성령의 역사나 방언 귀신 쫓는다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단이라 하는 사람들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근데 오늘날도 그런 정도인데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삼위일체 이런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론 이런 개념이 당시에 없었고 그저 이거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그 이론은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 또 혹은 이런 교리 문제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논쟁이 있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발전되고 교리화되면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립이 된 겁니다. 모든 지금 기독교에 있는 그런 교리 있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 모든 종교가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역사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혹은 논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발전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로교면 칼빈을 따른다, 감리교면 웨슬레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주장을 쫓아서 그들의 믿음을 추앙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본받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무리가 생기면서 교리가 교단이 되고 교리가 되고 헌법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초기에는 성령론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자론, 성령론, 성부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예수님 말씀을 이제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다음에 내가 그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고 내가 하나야,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야 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제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제 이게 본문의 이야기인데 떠나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 곧 떠난다고 말씀하셨고 뭐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가 오시면은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또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가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도 충격인데, 내가 가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나와 같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것이고 진리의 말이 생각날 것이고 또 나와 하나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한 이제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이제 관념은 어떤 특별한 선지자가 왔나 보다, 혹은 특별한 천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이건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입니다. 관념인데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가 또 당신이 아들이라 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축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선지자들이 와서 하늘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얘기해주고 말았어요. 근데 나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로서 있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고 또 내가 아버지가 하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이 이거는 그전에 있던 어떤 선지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능력해가는 것도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근데 죽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것, 또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성천해야 된다는 것, 또 가면은 성천에서 가신 이후에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성령이 오신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들, 생각,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됩니다. 완전히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어떤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죽었다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성령과 하나 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은 완전히 전부 다 개혁이 되고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일반 사람들이죠. 율법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코스모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 있어요. 문명. 이건 문화나 문명은 시대나 역사나 혹은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까이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근데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은 한국의 문화와 문명을 초월할 수 없어요.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미국의 문화와 그것을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문명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 시대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철학적으로는 시대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 시대의 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역사가 이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문명, 어느 나라, 시대를 말할 것도 없이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사람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문명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전통과 문화, 그 다음에 그
그 정신이 있어요. 그 시대. 자기가 태어난 나라나 뭐 그 지역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하고 전라도만 해도 벌써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 태어난 사람은 그 문화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시대 혹은 그 지역, 그 문화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확장이 돼가지고 거대한 문명이 됩니다. 한국인 같으면은 한국 문화를 거대한 문명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뭐 중화사상 같이 중국 문화의 거대한 문명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이런 거대한 문명을 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그 나라에 태어난, 그 문명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그 문화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은 한국 문화를 절대로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홍수가 돼서 그 시대를 휩쓸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시대를 초월할 수 없어요. 한국에 태어난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한국 문화를 초월할 수가 없고 그 시대에 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문화에 살다가 죽는 겁니다. 만약에 벗어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미국 같은 데 가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할 뿐이에요. 그 시대를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힘, 문명, 문화, 이런 그 시대의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시대 문명을 절대로 거슬릴 수도 없고 초월할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걸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발버둥 쳐봐야 거기에 오히려 그 늪에 더 빠질 뿐입니다. 끊임없이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해봐도 그 시대의 문명 안에 사는 것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떨어진 존재는 율법의 문화를 초월할 수 없어요. 율법의 시대를 초월할 수 없어요. 거기에 그것을 벗어나고자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연구하는 기준점이 율법이에요. 모든 내가 노력하고 초월하려고 하는 모든 기준점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 인간으로서는 어찌됐든 율법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시대와 문명 이런 것들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시대의 정신과 문화, 문명, 율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거대한 율법의 그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대와 문명, 문화 이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초월해서 그 문화를 거슬리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사람 물에 떠내려가는 거 홍수가 나가지고 가는 걸 봤는데 이게 물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본인이 홍수 같은 데 났을 때는 거기서 나오려면은 밖에서 누가 줄을 던져주면 됩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홍수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여기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은 거기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수양을 해도 여기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봐야 그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홍수 속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밖에서 던져주는 줄을 잡아야 돼요. 그게 성경은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뭐냐면 이 율법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가 밖에서 던져주는 그 줄을 인간이 그 줄을 생명줄이라고 알고 붙잡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밖에서 던져주는 줄이 복음이에요. 그걸 붙잡고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시대정신과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밖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적 자아라고 합니다. 자기 욕망을 확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시대 정신을 그냥 초월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은 그 본성으로서 모든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고 그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욕망을 자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확장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시대정신이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차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른 차원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다른 차원에 있는 그 복음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그 시대 율법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기에는 사망밖에 없어요. 물속에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인데 다른 차원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떨어진 상태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정신 아래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른 차원에 있는 생명을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진 복음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오는 것을 바로 예수 믿는다 혹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이 차원에 속해 있는 존재가 문화와 풍속과 곧 율법을 기초한 자아의 욕망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인데 근데 다른 차원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붙잡았어요. 붙잡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이제부터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를 다른 차원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떨어진 다른 차원의 생명을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비록 육체는 여기 있어요. 근데 혼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해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다른 차원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떨어진 상태를 본문은 성령받음이라고 그래요. 성령받음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가 날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차원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성령받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보통은 그냥 성령 하나님 뭐 삼위일체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령 충만 뭐 성령 받는다 혹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보통은 이해하고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차원을 완전히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성령 받음이나 또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은사를 더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고 하는 고린도서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그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본문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6절 27절 마찬가지고 16장 13절 1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14장에 말했고 그 다음에 15장의 여기 본문에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나를 증거한대요. 16장에는 성령이 오시면은 13절입니다. 그가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너에게 알린대요. 자, 듣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성령이 오시면 자,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단순히 병 고치려고 방언하는 데 사람들이 제한해 놨어요.
나를 도와주는 거, 그냥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내 병 고쳐주고 내 문제의 어떤 현실에 육신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해주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능력과 이적이 있어요.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거기에 맞춰서 역사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나 은사 이런 것들은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사건들은 거기서 바로 끌고 성소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성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지성소로 끌고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이게 성령이 바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는 분은 맞아요. 근데 내 환경, 내 필요, 내 육체, 내 돈, 뭐 가정, 병 이런 걸로 국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루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성경을 술에 삼고 오신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령과 성경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은 성경을 조명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명해내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이라고 그랬죠, 그게. 근데 그 말은 내 말은 아버지가 하신 말이래요. 쉽게 말하면 성령은 아버지가 아들로 하신 그 말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학문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푸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경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론, 성령론이라고 그러죠. 이건 성경론은 성령을 초월해서 해석이 안 돼요. 성령도 성경 없이 성령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기독교에 있는 어떤 기독론부터 구원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을 초월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구원, 복음의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신앙 생활, 또한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모든 내용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진리의 모임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에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보내겠다고. 근데 성령이 오시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대요. 그것이 2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 들어가 보면 앞에 그 호라고 하는 단수가 들어가요. 호 푸니마 호 알레데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이제 알레데이아입니다. 이제 보통 이 푸뉴마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걸 번역을 하자면은 성령 틀린 거 아닙니다. 그 영 혹은 그 성령이에요. 그 영, 그 성령. 그래서 거기에 그 진리의 이 번역을 하면 요게 진리의 성령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 진리의 그 영 혹은 그 진리의 그 성령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그 영 혹은 그 성령인데 바로 이분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명해내는 일이에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확정하고 폭로하시는 분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성경에 특히 로마서 8장에 보면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의 영, 아들의 영, 그의 영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영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내가 하는 말, 그게 내 말이라고 그래요. 내 말인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자, 근데 지금 내 말, 내가 이르는 이 말이 영이면서 내가 이르는 말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 아까 14장인가 13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로 거룩해졌다고 했잖아요.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내 말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 말은 아버지 말이래요. 근데 이 말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그 말의 내용을 가르쳐서 내가 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증거한대요. 내가 한 말이 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낸다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 영, 그 진리의 그 영, 그러니까 그 영이 오면은 그리스도 성경엔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사실은 같은 겁니다. 내가 한 그 말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셨을 때 그 영이 내가 한 그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한 그 말을 너희 안에 그 영이 임할 때, 그 영이 임할 때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이 없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진리의 그 영인데 진리의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끊임없이 실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그 실체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 놔두고 한번 저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18장에 18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내가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진리의 그 영 혹은 그 진리의 그 성령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그 성령은 그 말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대요. 증거한다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의 정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을 네가 깨닫고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닫고 가졌다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그분의 말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깨달아야 알아요. 그 말의 내용을 가져야 알아요. 근데 못 깨달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그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대요. 이 진리는 아버지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진리고 내가 진리고 성령은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진리인데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증거하러 왔대요. 그것을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는, 진리가 뭔지 아는 자는 음성을 들어요. 음성은 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만약에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하면 천둥소리, 번개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 있냐면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면은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번개 소리, 천둥 소리 그냥 현상만 본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른다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그가 오신 겁니다. 진리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내가 다시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그 영이에요. 내가 한 말이 그 영인데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오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그것이 해석되게 되네.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음성을 너희가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소리 어떤 이런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깨달아 생명으로 가진 상태를 듣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3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뭐냐 물어요. 응? 38절 그거 보면은 진리가 뭐냐? 응? 자, 예수님이 하신 나는 진리에 대해서 정언하러 왔고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진리를 청구하러 왔어. 예수님이 분명히 진리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에 속한 자, 진리를 아는 자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속하지 아니한 자는 내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갑자기 뚱딴지같이 진리가 뭐냐고 물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 밑에 읽어보면 39절. 빌라도가 묻는 말에 아무 말도 안 해줘요. 그죠? 응? 그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 말을 하시고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했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찾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혹은 뭐 철학을 가든 불교를 가든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전적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진실, 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 맞습니다. 진실 뭐 이런 거 쓴 것도 맞아요. 근데 인간들이 찾는 진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내용은.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것, 이 내용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진리 들어가면 변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진실한 것, 참된 것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공통점이 뭐냐면 빌라도도 마찬가지인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진리를 찾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진리가 뭔지 몰라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도대체 뭐야? 진리가 뭐냐? 나는 진리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한번 들어볼게. 진리가 뭔지. 또 내가 한번 말해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은 내가 진리 믿어볼게.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에 대해 진리를 찾는 그 방식도 똑같습니다. 진리 모르겠어. 뭐 누가 하는 얘기 진리라고 그러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이 빌라도처럼 네가 진리 한번 말해봐라. 내가 한번 믿어볼게. 한번 들어보고 내가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면 내가 판단해볼게.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 진리의 판단의 근거는 율법이에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생각은 네가 진리를 안다니까 한번 진리 얘기하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냥. 이거 이상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빌라도처럼 찾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한번 믿어볼게. 네가 진리라며 한번 얘기해봐. 이런 자들에겐 그가 침묵하신다고요. 원래 이 알레디아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알레디아가 이거는 언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가려져 있지 아니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여지거나 어떤 지적된 어떤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해요. 어떤 그것의 그 현실, 진상, 내용, 밝혀진 내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진리를 이 알레디아를 한번 들어가고 찾아보면 뭐 신화가 아닌 것들, 혹은 그 역사적인 실제 사건, 신화나 어떤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을 실제 일어난 어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알레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철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뭐냐면은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 어떤 의미, 참된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해는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이런 상태를 철학적으로는 그 알레디에리아 뭐 진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체 혹은 하나님의 실체, 말씀의 실체, 하늘의 그 실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의 실체를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율법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보여지는 그 껍데기인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신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모든 신들을 지으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체,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인간은 볼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난 그 상태, 우리가 경험하는 상태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러니까 율법이죠. 말씀이죠. 보이는 율법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막도 그 율법이에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실체를 진리라고 한다고요. 말씀은 보이지가 않아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실체가 바로 진리라고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이제 철학 같은 데 보면 이 진리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그건 역사적으로도 반복되어 왔던 내용이고, 특히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실제하지 않는 그 이 세상 혹은 모든 것들, 뭐 또 그 이야기, 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이게 보이지 않아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보이는 존재로 만든 것. 또 그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을 있는 것처럼 만든 그 상태를 시블라스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플라톤은 이 세상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복사물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복사되어 있는 세상, 뭐 혹은 그 흉내내거나 가짜, 모방되어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이데아라고 하는 세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데아는 세상 밖의 어떤 대상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의 원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데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의 원형이 뭐냐면 이데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아까 진리 얘기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데아에 속해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짜고 복사물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지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복사되어 있대요.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로 그 진리라고 하고,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전부 다 망각의 세상이다,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저성의 강, 망각의 강이라고 합니다. 레테의 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레테가 이 신화에 있는 그 신의 이름이에요, 레테는. 근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망각과 저성의 강을 건넜을 때 그 이데아의 세계로 가서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불완전한 세계고 가짜라는 겁니다. 다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이리야의 세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세계, 망각의 강을 건너서 저성의 강을 건너서 가야하는 결국 들어가야 하는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 이 세계를 지어놨고, 이 세계를 통해서 그 세계를 찾아야 하는 그런 세계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세계를 모방된 세계고 진짜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나 당시의 철학자들은 이 세계는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저기 너머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 그 망각의 강 너머에 있는 혹은 저주의 강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그 진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는 하긴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이 전부 다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는 전부 다 조작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세계는 조작되어 있어요. 자기의 욕망과 자아의 확장, 자기 욕망을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개편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율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이 만들어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조작되어 있는, 엄폐되어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는 뭐냐면 전부 다 욕망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계를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진리로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비슷해요. 다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세계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와 가지고 모방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이 만유의 신이 있지만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계가 통치되고 있지만은 이 세계는 내 말, 이 땅의 말, 인간이 만드는 철학과 문명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람이 신이 돼서 모양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신을 모방하고 있어요. 전부 다 가짜라고요. 응? 신의 말을 모방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내가 진실이야, 진짜야 얘기를 해도 다 사기입니다. 거짓이에요. 왜? 하나님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 해랩이라도 안 돼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그분의 말만 진리예요. 아무리 부부간에 형제간에 약속을 하고 철저하게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율법의 세계 속에서는 인간은 진리를 말할 수도 없고 그걸 지킬 능력도 없어요. 응? 그저 하나님이 하는 진리를 흉내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들을 흉내낼 뿐이에요.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들을 모방해서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진리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간이 숨겨놓았던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때 벌거벗었어요. 벌거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벌거벗겨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어둠에 있었네, 내가 사망 아래 있었네, 내가 무적행이고 내가 저주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게 벌거벗겨진다고요. 그걸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받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아가 자기를 포장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벌거벗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껍데기로 하는 사람은 자기를 더 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벌거벗지 않습니다. 응? 바로 이 세상은 어디냐면은 율법의 감옥이라고 해요. 율법의 감옥, 어둠이라고 합니다. 응? 깊은 구덩이에요. 그걸 무적행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들은 이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자,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자, 모든 사람들은 바로 허감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인간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와 풍습을 보고 혹은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철학을 보고 혹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은폐시키고 있고 커다란 흑암으로 만들어놨어요. 공부하면서 자라가면서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전부 다 어둠이고 흑암이고 그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저주예요. 근데 그것이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요. 언제 발견하게 됐냐면 빛이 와야 어둠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지옥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응? 다른 차원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 그게 생명줄이라는 걸 발견해야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올 때 벌거벗고 나온다고. 어둠이라고 하는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내가 저기 어둠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율법으로 전부 다 포장해 놓은 겁니다. 은폐하고 숨기고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흑암 아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은폐하고 있어요. 뭘로? 율법이라고 하는 자아의 욕망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자아의 의로서.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거대한 동굴 만들고 거대한 흑암을 만들어 놓고 거대한 구덩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안에 스스로 빠져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그날에 바로 너희가 진리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너희 상태를 밝히 드러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5장. 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망, 어둠, 저주, 무적행, 흑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겁니다. 응? 자기가 그걸 철저하게 자라가면서 자기 의로 포장해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근데 이것이 사망이고 어둠이고 저주고 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밝혀지냐면 진리의 영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읽었는데 진실로 내가 얘기하겠다.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와요. 응? 그러니까 또 빚진 거 얘기하는, 빚진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 성령이 오셔서 내가 의로 다 포장해 놨잖아요. 자기 의로 옷 입어놨다고요. 이거 벌거벗지 않으면 못 나온다고요. 진리가 와서 나를 완전히 벌거벗게 해야 돼요. 진리의 옷으로 나를 바꿔 입혀야 된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 빚진 거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 사망과 저주, 무적행이요, 더러움이고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완전히 벗겨버려요. 그걸 깨닫고 비로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고 있냐면 성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나의 현실을 자각합니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진리로서 내가 옷 입을 때 비로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이고 정말 사망이고 저주고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보면 그가 오시면 나를 드러낸다고요. 나를 벌거벗게 버린다고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플라톤은 우리가 이 망각이라는 강을 건너가서 그 세계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서 내가 벌거벗겨져야 벌거벗겨지는 것을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다고 하는 거는 세상에 말하고 있는 어떤 율법에 속해가지고 자기를 더 포장시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어떤 방언이나 말하고 귀신 쫓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성령이 오시면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내려오게 돼. 그래서 나는 의가 없습니다. 계속 고백한다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의가 더 강화돼 갖고 자기는 훌륭하고 저 집사는 아주 못돼서 저 사람은 아주 틀렸어. 이게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에 강해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 각에서 나올 수도 없고 벌거벗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실체를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닫고 거기에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성령은 방언이나 하는 정도의 그분이 아니라고요. 응?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옷 벗겨가지고 새로운 옷 입혀주는 분이라고요. 응? 의의 옷을 다 벗겨버리는 분이에요. 내가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을 밝게 깨닫게 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대요. 그래서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없으면은 거듭나지 못해요.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얘기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3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면 하나님 말을 못해요. 하나님 말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성령이 온 사람은 하나님 말을 하고 하나님 말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셔야 나의 실체를 까발리거든. 그리고 그래야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는데? 사도행전 1장 한번 8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권능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것도 좀 그것 맞아요. 껍데기로 보여지는 것도 맞는데 실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45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이 임하세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을 보고 깜짝 놀래요.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령이 없다면 내가 신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어둠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신인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으로 있는 사람이 성령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성령이 필요해요? 응?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게 사실 또 좋은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 지가 다 해버리거든. 응? 똑똑한 사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지가 다 하는데 뭘. 내가 신으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시는 보혜사가 필요 없어요. 오늘날 또 여전히 자기의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신으로 있는 사람들,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전부 다 어떻게 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보로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다는 기준이 내 병이나 고쳐주고 내가 하라는 거 좀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성령 왜 보는 거예요? 돈이나 좀 많이 주시게, 내 기도 잘 응답해 주시도록, 내 건강이나 고쳐주시도록.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안 내놓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 자리 뺏으러 왔거든요. 신의 자리에 내려와야 된다고요. 나를 죽이러 왔다고요.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내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거예요. 내 방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헌금도 해주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고 끊임없이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감춰있는 욕망을 다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혼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 다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혜사 나오죠?
보혜사가 이제 뭐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돕는 자, 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보혜사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한문을 번역한 건데 지킬 보, 은혜해, 서성사자 써가지고 이걸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보혜사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파라칼레오는 파라가 곁에 이런 뜻입니다. 곁에. 그 다음에 이제 부르다 하는 의미가 칼레오인데 이 파라칼레오는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여기에서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다 이게 이거를 여기 성경에는 위로하다.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위로하다, 뭐 간구하다, 권하다 이런 식으로 파라칼레오를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는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마태복음 14장 36절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할 때도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렇게 할 때 권하고가 이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파라칼레오에서 이제 온 건데 이게 위로 파라크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파라칼레오가 위로 이게 단어 파라크레시스 이건데 이게 구약에 가면은 위로로 이걸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 가면 이게 나함으로 번역이 돼요. 나함은 여러분이 듣는데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글씨인데 이제 숫자가 달라요. 거기 보면 이게 숫자가 있어요. 근데 숫자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단어는 다 똑같이 써놨고 읽는 것도 전부 다 나함입니다. 근데 그 나함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위로, 한탄, 그 다음에 후회, 뭐 회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고 다만 거기에 숫자가 다른데 나함은 들어가면 뭐 위로, 후회, 회개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5장 29절에 우리를 이 아들들이 안위하리라 했을 때 그 안입니다. 그 안위가 나함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에도 너희를 위로하라 할 때 그것도 이거 나함이고 또 61장 2절에도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편 119편 82절에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할 때 이게 전부 다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나함은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시는 내용들 또 후회하는 내용들 또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보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기하게 해놨어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래서 보복도 있고 안위도 있고 위로도 있고 후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다만 그 숫자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함 기본 뜻을 이렇게 가보면은 후회하다, 뭐 돌이키다, 위로하다, 보복하다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나함은 좋은 뜻과 나쁜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개념을 같이 이제 갖고 있고 그걸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임재 있죠. 하나님의 진노, 뭐 심판 이런 게 있잖아요.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거기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 있죠. 그를 심판하는데 거기를 심판하지만 구원받는 롯과 그 가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뭐가 있냐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것도 그렇게 써여져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나함이라고 하는 게 위로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회개가 같이 있어요. 보복이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이걸 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구나. 그래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회, 회개, 보복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이것은 거기에 보복하시고 살려내시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후회하시고 돌이키면서 다시 만드시고
노아홍수도 그런 거잖아요. 후회하시고 만든 거 후회해놓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세요. 노아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로 이게 전부 다 많이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애통이라고 할 때 애통하는 자를 위로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통할 때 뭐가 있냐면 위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애통은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그 하나님의 애통에 걸려든 사람은 위로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애통을 모르면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인데 어둠과 빛이 같이 있어요. 어둠만 존재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하루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빛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말씀이 예수님도 그래서 애통이 있느냐? 그 위로하는 거예요. 뭐 가난하냐? 그럼 부유하게 돼요. 항상 이 말씀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위로자랍니다. 이 본문에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서 위로자, 변호자 뭐 이런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위로자래요. 변호자랍니다. 봉사자랍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분이 위로자라니까 나를 뭐 가난하니까 나를 위로해가지고 돈 많이 주고 병 들었으니까 위로해가지고 병 고쳐주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자라는 것은 봉사자 위로자. 내게 임했을 때 나의 상태, 내가 율법 아래 자아의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까발려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사망 아래 있는 상태를 까발려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위로자라고 그래요. 우리 머리를 잘라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바꾸는 것이 위로예요. 그게 변호예요. 그게 보복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게 위로라고요. 그게 변호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오시면은 그렇게 내가 생명이 없는 것에 애통하고 있으면 위로받아요. 생명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애통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위로가 있다고요. 이런 거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내 상태, 어둠인 것을 깨닫게 해요. 발견해요. 그 다음에 빛으로 위로한다고요. 빛으로 나를 변호한다고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나를 바꿔서 변호한다고요. 내가 신이 있으면 옛사람을 죽여요. 그건 보복이에요. 근데 보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로 나를 바꿔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내용을 그가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이 없으면 끊임없이 율법 아래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서 열심히 노동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사망 아래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율법 아래 땀 흘리고 노동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가르쳐 주죠.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죠. 자, 내가 율법 아래 수고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냐? 너희가 6일 동안 출애굽기 31장 15절 이하 쭉 보면은 너희가 6일 동안은 힘써 일해라.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거룩하다. 그날엔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있는 걸 언제 아는 거예요? 제7일에 가가지고 쉬는 날, 야, 내가 6일 동안 노동하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7일이 없으면 노동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간 자만이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노동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인생들이 율법 아래 노동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전부 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다고요. 근데 7일을 경험해야 비로소 거기서 노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안식이 없는 인생, 그걸 다시 말하면 안식이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율법 아래 해 아래 수고하고 있는 인생들은 안식이 없는 인생, 율법 아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태가 죽음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이 세상 태어나 살아가는 게 율법이라고 해요. 그게 죽음이고 사망이고 어둠이고 절망이고 무적행이고 그게 흑암이라고요. 그래서 6일 동안, 6일이 뭐예요? 육체로 살아 있는 동안, 율법 아래 수고하고 있는 동안 그걸 6일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고 해요. 진짜 안식이 없어요. 언제 안식이 있느냐? 제7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7일에 들어가야
죽음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안식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노동이 그치게 돼 있다고요. 바로 제7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육체로 수고하는 것은 율법 아래 수고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제7일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약속으로. 그날에 쉬는 날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땀 흘리는 기간은 제6일이고 제7일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자는 언제든 어디로 들어가요?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 근데 그걸 무시해요. 그러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겁니다. 여호와의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약속이 없는 자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서 쉬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 여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행위가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주 아래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6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율법으로 나를 정명하는 거예요. 나를 정명하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전부 다 율법이에요. 나를 입증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정하는 도구가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태를 율법 아래 수고하고 있다, 해 아래 수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안식이 없는 상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7일은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율법 아래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죽이신다고요. 죽여야 제7일 안식이 들어가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율법 아래 해 아래 수고하고 있는 나를,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은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렇게 죽으면은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요. 그래서 죽는다는 게 내가 육체가 죽어서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어야 비로소 자유한 자가 되는데, 그 죽음은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안식이 주어지고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이 생기는 것이고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옛사람 죽어야 된다고요. 율법적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비로소 이렇게 진리로 인해서 자유가 생기고 안식이 생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 안에 안식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내 안에 안식과 자유를 주는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그 말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옛사람이 죽어요. 그래야 안식이 있어요. 안식. 죽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안식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말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언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얘기했어요. 바로 정말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옛사람인 나를 죽여 사망을 통해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거기에도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뭐예요? 죽는 거. 그분이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옛사람 죽는다고요. 그분은 여전히 내 몸 밖에 살아있으면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돼요. 나도 그 십자가에 나도 죽어야 돼요. 그게 서로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평강이라고요. 내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껍데기를 벗는 그 죽음이라고요. 그 죽음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완성된다고요. 죽음이 있어야 안식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식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 서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죽어야 비로소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된 자가 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3절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사해 준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대요? 생명된 자가 생명된 자가 평강을 가진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생명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악독이 가득 차면 아무리 숨을 쉬어도 독밖에 나올 수 없어요. 뱀이 아무리 훌륭한 뱀이라도 사람을 물으면은 죽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빨은 전부 다 독밖에 없어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적 자아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남을 위로하고 훌륭한 말을 할지라도 그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 독을 품고 있는 나를 죽인다고요. 그걸 구약에는 불뱀에 밀렸다. 다시 사는 방법이 녹뱀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야 돼요. 그 진리의 시로로 밖에 오셔서 인류를 향하여 죽어가시는 그분을 몸 밖에 모셔두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어야 돼요. 그게 이 본문 이야기예요. 26절 27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가 오셔서 옛사람을 같이 끌어안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비로소 생명이 되고 생명이 돼야 안식과 자유 평강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해서 가르쳐 줄 것이고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고 어디서? 내 안에서 밖에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서 그걸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사해질 수도 없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그가 나로 죽는 얘기예요. 내 옛사람이 그와 더불어 죽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저 방언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성령은 그저 병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생명되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를 쉽게 말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는 분이에요. 나를 진리되게 하는 분이시고 나를 생명되게 하는 분이시고 나를 안식되게 하는 분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손가락이라 권능으로 나오는데 내가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내가 그의 권능이 돼 손가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누구 되든지 살 수 있다고. 먼저 내 안에부터. 정말 이 일을 하시는 성령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의 진리를 깨달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내 신비에 새겼다는 게 듣는 거예요. 성경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누가 읽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요새는 바이블 성경 해가지고 성경을 막 들려주고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해요. 그것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성령으로 밝힌 내 안에 들어야 돼요. 그것이 들은 거예요. 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 생명을 가진 내용, 생명을 내가 가졌을 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되게 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 흑암에서 저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 안식이 없는 삶에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 고통에서 애통에서 위로받게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을 그냥 작은 일이라 하고 더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정말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 본문의 그 일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길길이 날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안식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된 자가 하시고 생명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들된 자로 하나된 자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위로, 그 성령의 위로하심, 변호하심, 증거하심, 또 안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내 마음 되길 수 있도록 새기게 하시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든 자들이 발가벗겨지면서 그 자들이 죽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로서 곧 안식한 자, 평강 있는 자,
바로 완전한 자, 온유한 자, 예?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을 가진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땅끝까지 증거하신다 하셨사오니 정말 땅끝 내 혼의 모든 것들이 증명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